그게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거라니까. 본래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신이 신. 조상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이는 죄인이 죄인.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목적은 죄 문제예요. 오로지 죄 문제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의식이 있죠.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식은 오로지 뭐냐, 다 죄 문제에 달려 있어요. 제사의 의의. 그리고 이제 제사에 관한 제사법이 만들어져요. 3,500년 전에. 네? 제사법 이제 법제화됩니다.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누구에게 신이 제사의 제사법을 주느냐면은 모세 선지자에게 줍니다. 모세. 이집트 왕자 모세. 출애굽 엑소더스 10개. 예? 홍해. 알죠, 그죠? 네. 워낙 유명하니까. 3,500년 전 일인데 모세라는 선지자가 신을 만났을 때 창조주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다 보면은 요 홍해 제가 그려진 적이 있어요. 홍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있고 수에즈 운하.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있고. 근데 여기가 광야인데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예요. 광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시내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광야 시내산. 해발 한 2,000m가 좀 넘어가는데 벌거숭이 산이거든요. 바위산이고 풀 한 폭이 없어. 사막지대거든요. 근데 여기에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살인을 저지르게 돼.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이쪽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이라는 데요.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 한 여인 십보라라는 한 여인을 만나 살다가 우연찮게 이제 여기를 지나게 됐는데 여기에 가시떨기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나무에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잘 기록이 돼 있어.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타는 거예요.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활활 타.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여기서 음성이 나요.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그 자리에 섰고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 신을 벗으라.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안 보이는데 불꽃 가운데에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냐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요. 그 가시떨기 나무가 3,500년 전에 있었던 가시떨기 나무가 지금 요게 이 나무가 살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생겼어. 케드른 수도원이라고 시내산 밑에 케드른 수도원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다른 나무는 없는데 이 가시떨기 한 나무만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래서 3,500년이 훨씬 넘은 나무죠. 그래서 이제 KBS 다큐멘터리 엑소더스 거기에 이제 몇 부작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뿌리가 지하 동굴까지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지하 저 밑에 쫙 깊은 데는 그 물이 흘러요. 물이 수맥이 쫙 흐르는 거예요. 한참 지하로 내려가니까 그것까지 뿌리를 뻗어가지고 이게 나무를 큰 나무가 됐더라니 가시떨기 나무가. 모세 때 모세와 싸웠던 그 이집트 왕이 있어요. 파라오 왕. 파라오 왕의 그 시체가 그대로 이집트 박물관에 있다니까요. 3,500년 전에 그 파라오 왕하고 모세의 양 어머니 합세트 공주
그 공주의 미라가 그대로 있어요. 시체가. 여기 털까지 있더라고. 3,500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떤 설이나 설화나 어떤 그냥 지어내는 말이 이게 아니고 역사의 역사, 있어진 역사. 실제 신이 인간 세계를 간섭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역사들. 그러니까 역사와 유적과 유물과 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정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구나 허상이라고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요때 제사의 법을 명합니다. 그러면 신이 왜 이 인간에게 제사를 주셨나 이 말이에요. 왜? 3,500년 전에 거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66권 가운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레위기. 레위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레위라는 이 집안 사람들은 신이 택한 민족 가운데에서 장손 집안이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는 이 집안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장손 집안. 제사를 모시는 집안이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사에 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제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사의 의미. 1절부터 4절 시작. 레위기 1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게 다 제사에 관한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근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이 있습니다. 신이 처음 택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명부전 할 때. 죄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법이죠. 법. 그래서 요때 신이 자기가 택한 사람들에게 준 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예?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천법이에요. 천법. 율법.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었어. 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하면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켜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이고 막론하고. 왜 못 지키느냐? 누가 있어요? 해방하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러니까 요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귀는 이걸 어기도록 해. 어길 뿐 아니라 아주 관심도 없게 만들어. 또 안다 할지라도 못 지키도록 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죄가 나쁜 줄 알지만 뭐 범죄와의 전쟁 왜 아무리 해도 법 집행하는 놈들도부터 죄를 짓는데 뭐 판사가 죄 안 짓습니까? 검사가 더 많이 지어 그래. 더 많이 지어. 못된 짓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 예? 죄인이다. 죄인이 되는 거야. 죄. 그러면 죄의 싹은 뭐냐? 죄싹. 죄값이라고 그래요. 죄값. 신이 어떻게 적여놨냐면은 죄의 싹. 죄값이죠. 죄값. 흔히 그러잖아요. 네가 저지른 짓이니까 응? 네가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을 치러야 돼.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 재산을 잃게 했다든지 뭐 재산을 침해했다든지 그러면은 뭐 거기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구속이 되든지 그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은 좀 이제 좀 가볍게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신도 신의 법을 어기면 신의 명을 거역하면 이게 죄인이 됩니다. 그럼 죄인이 되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죄의 삭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시작.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이제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죄 때문에 육체가 죽어온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6,000년 동안 사람은 죽어왔어. 그리고 사망으로 다스리는 마귀가 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악을 행하는 것을 잘하고 살리는 것보다도 죽이기를 잘하고 그런데 사람이 왜 그 석가모니도 알고자 한 게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는 거죠. 처음에 지을 때 좀 잘 지어놓지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럼 석가모니가 그걸 깨달았으면 오늘날 모든 불자들이 다 알게 됐을 건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몰라요. 그럼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죽는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그것이 무슨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그 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맨 뒤에 성경이 다 끝나죠. 쭉 뒤로 가가지고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사망과 음부는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들. 그것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곧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사람도 육체가 죽으면 초상이라고 그래. 초상. 처음 초자를 써가지고 처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하죠. 아이고 참 가지가지 하고 있네. 둘째 사망이라 있다니까 이게 지옥이라니까. 이게 영벌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신음하며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영벌이라니까요.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죄가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마귀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물주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느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요. 죄를 져가지고 형법을 어기면은 형사들이 와서 잡아가면은 무슨 죄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 자식 잡아가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잡아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옥에 가다 버려도 어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죄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대표되는 게 10계명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불교 5개, 기독교 10개. 그건 대표적인 거고
이게 굉장히 섬세하게 많아요. 법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기서 그러면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싸그리 죽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죄인이 죄를 지으면 법을 어기면 자기가 그 죄값을 인해 가지고 죽어야 되지만 자기가 죽지 않고 대신 뭐냐 이 속죄할 만한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법은 오로지 뭐에 있냐면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 이 속죄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꿀 속자예요. 바꾸다 이 말입니다. 바꿔.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상해를 입으면은 합의금 얼마를 돈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뭐를 보석 신청, 뭐 합의금으로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보는 어떤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듯이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다른 데다가 다른 재물로 이제 바꿔버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속죄 재물이 있어요. 속죄 재물이 있는데 아까 읽어봤던 레위기 1장에 읽어봤던 속죄하는 재물로 삼을 거는 흠이 없는 생축 중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 눈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제물은 반드시 생축으로 하되 신이 택한 그 백성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기르는 짐승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양이 있고 염소, 소, 비둘기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양은 상당히 순한 짐승이거든요. 순해요, 양이. 양은 죽여도 별 소리도 안 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멱을 따면 그냥 큰 소리도 안 나. 돼지는 난리가 나죠. 돼지는 난리가 납니다. 막. 하면서 막 왜 그래? 양은 살면서 털이라도 깎아가지고 주인한테 유익이라도 두지만 돼지는 하던 게 지 몸 외에는 뭐 없어요. 평생에 처먹기만 했지. 뭐 지가 일을 했어 뭘 했어 먹고 자고 그럼 마지막에 지 몸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는 순간까지 왜 그래? 이제 죄를 지으면 양이 이제 내가 양을 한 마리 예를 들어서 이제 끌고 갑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가. 그러면 여기 가면 누가 있냐면 신과 죄인 사이에 제사를 모시는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제주라고 그러죠. 제사를 주관하는 장손이 있어. 끌고 이제 가가지고 요 제사장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안수, 그러니까 짐승에게 이렇게 짐승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 이 의식이 뭐냐면 내가 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너니까 네가 죽어라. 네가 죽는 게 곧 내가 죽는 거다. 이래가지고 죄를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희생양이라는 말이에요. 희생양 삼았다. 정치 세계에 그게 많아요. 이 정치의 어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막 희생양 삼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조폭 세계도 많습니다. 두목이 조폭 두목이 갖다가 죽여놓고 야 네가 저기 한 3년만 살아라. 너 집안 내가 다 뒤 봐줄게. 너 딸 있지? 살리고 싶으면은 알았지? 참냐 걱정하지 말고 죄는 지가 짓고 힘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죄를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하는 이렇게 누구를 희생양 삼았다. 희생의 제물 삼았다. 이게 3,500년 전의 제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에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지고 흠이 없으면 안수하게 해서 그리고 그 신에게 드리는 제단에다가 거기서 바로 멱을 바로 땁니다. 팍 따. 피 쭉 빼고 그 다음에 쫙 배를 갈라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빼가지고 이제 오물 같은 거는 바깥에다가 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태울 번자를 써. 그거를 갖다가 통으로 태워버려 신에게 드립니다. 이걸 태운 게 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라니까요. 사실 이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뭐를 죄를 태우는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 단계가 아니고 그럼 죄를 뭐 어떻게 태울 거냐 그런 방법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공부를 좀 하면 좀 하다 보면 이제 깊이 있게 나가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아이고 머리 아파서 못 하겠네.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라. 아니 이 세상에서야 공부를 좀 못하면 진학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 원하는 기업체에 못 들어가.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아. 그럼 맨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해가지고 쇠가 빠지게 그렇게 그냥 막 근근히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또 공무원이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대기업이나 그런 데도 좀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 문제 해결해서 영원한 극락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야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육체가 죽어서 홀령이 가면 이제 저승에서 가르쳤잖아요. 지금 안 가르칩니다. 끝났어. 저승에 가르치면 끝났어. 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 이게 저승에는 안 가르쳐. 그러니까 또 나는 그러면 죽어서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진짜네 가가지고 또 아이고 진짜네. 그래 가가지고 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너는 어찌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일이 없다라는 걸 모르고 왔느냐.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거 하지 마시고 분명히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기서 끝장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제사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레위기서 11장에는 정한 제물이 있고 부정한 제물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거는 부정하니라. 이런 것은 올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은 정하니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뭐 올리면 안 되고 매 그래 얘기하죠. 왜 올리니 만약에 그 조상한테 드릴 것 같으면 왜 안 올릴 필요 뭐 있어요? 짠 것도 올리고 다 올려야지. 그게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거라니까. 본래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신이 신. 조상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이는 죄인이 죄인.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목적은 죄 문제예요. 오로지 죄 문제입니다. 향을 피우는 거, 저 향을 피우는 의식이 있죠.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식은
오로지 뭐냐? 속죄. 여기에 달려 있어요. 다 죄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 이제 찾아볼게요. 레위기 7장 14절 읽어봅니다. 레위기 7장 14절 시작. 레위기 7장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밖에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뭘로 드리고요? 거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거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거제라는 게 뭐냐면 들거자입니다. 들거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들었다 놓잖아요.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놓잖아요. 그걸 거제라 한다니까. 그 다음에 30절을 보세요. 30절. 자, 30절 시작. 레위기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를 삼아. 제물을 뭘 삼아요? 요제라는 건 뭐냐? 흔들 요자예요. 흔들 요자. 요제. 그래서 흔들어.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 놔. 한번 이렇게 돌려서 놔. 잔도 술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 3번 흔들어. 이게 3,500년 전에 요 제사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레위기 23장 전부 제사법이에요, 그거.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기 23장 13절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뭘로? 전제로는 포도주를 쓰라 하죠. 자,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는 뭐냐면 술이에요. 술 따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23장 18절 시작. 레위기 23장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리를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 제물들을 뭘로 삼으라고요? 번제. 네, 번제. 이 번제라는 게 뭐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그게 뭐냐면 저 지방 태우는 겁니다. 지방. 응? 지방이 뭐요? 지방이 저 이 죄인의 그 위패가 있다니까 위. 요 제물을 태우는 게 요게 희생의 양이 지. 그래서 요걸 태워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걸 태우는 게 아니라 신이 태우고자 하는 거는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천택지인 삼풍치고 식자행상 화우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겁니다. 하늘에 택한 성인이 3가지 양식을 마지막 때 가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죄를 태우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죄를 태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제사는 6,000년 전인데 이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는 3,500년 됐는데, 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사법을 주어 놓으니까 이런 제사로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여기 짐승에게 들어가느냐, 이 사람의 죄가 아니거든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짐승에게는 죄가 들어가질 않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죄는 뭐가 짓느냐? 영이 지어요. 그 영은 또 영원한 것이고. 짐승에게 영이 없어서 죽으면 끝이요.
짐승에 있는 혼은 생명으로 가고 지 육체를 썩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이 요걸 준 거예요. 왜 줬느냐? 이게 없을 때는 사람이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라. 뭐가 죄인지. 아니 여러분들도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하늘의 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죠? 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승에도 심판이 있어서 극락도와 지옥 이제 이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좀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러면 아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둔합니다. 만약에 이 지구촌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세기가 됩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요 못 돌아다닙니다. 짐승들이 뭐예요? 짐승들은 순놈이 센 수컷이 약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거든. 보호해야 되는데 더 센 수컷이 오면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완전 짐승세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에게 예? 이거를 율법을 주고 이거를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계속 이 제사로 인해서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뭐임을 알게 하는 거냐? 끝없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 죄의 종자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한 겁니다. 이것이 1500년간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근데 이 제사는 거기까지요.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고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이 법이 있구나. 이 법을 어기면 죄구나. 죄의 싹은 죄값은 지옥이구나. 요것만 알게 한 거라니까. 그래서 신은 총체적으로 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건데, 근데 왜 재물이 정한 재물이 있고 부정한 재물이 있느냐? 굉장히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자기 대신 재물을 바치는 그 재물이 아주 정한 재물이어야 되거든. 신이 깨끗하게 여기는 재물이라야 되지 부정한 재물을 올렸다가는 오히려 죽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내가 율법을 어겼어. 죄를 지었네. 그럼 이제 한 마리 끌고 가. 그러면 이제 사면 되네.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 뭐 또 지으면 또 한 마리 가져가면 되겠네. 또 갔다가 또 태우고 또 갔다 태우고 이 인간들이 그냥 막 죄 없는 짐승만 자꾸 갔다가 태우고 희생을 시키니까 짐승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욕을 세례 하겠죠. 욕을. 응? 이 자식들아, 너가 죄를 지어놓고 왜 우리를 희생을 시키느냐? 안 그러면 좀 작작 짓든지. 예? 저 자식은 매일 짓네, 매일 지어. 짐승이 말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쟤는 지가 지어놓고 말이지. 죽기는 나한테 죽으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총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이제 이걸로 사람이 죄인임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을 시키고 난 후에 요때 신이 인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저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폐해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죄를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제사 지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번거롭겠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꾸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근데 신이 이제 이거는 그림자니까 폐하고 한 방에 죄를 없애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는 영원한 죄를 영원히 없애는 제사법으로 바꿔놨어요. 바꿔놨다니까. 그 제사는 딱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그럼 마귀가 나를 이끌고 이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요, 이거 가야 됩니다. 끌려가야 됩니다. 이거 마귀한테 죄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가르쳐 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했죠? 네. 이거 안 하시면은 그 큰일 납니다. 그 본인이 손해요, 본인이. 예? 그래서 그 방법을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